안녕하세요. 대놓고 기독교TV의 강미듬입니다. 사실은 예고에 없는 촬영인데요. 기도를 하다가 하나님께서 마음을 주셔서 이렇게 촬영을 하게 됐습니다. 특별한 어떤 주제를 가지고 하는 것도 아니고 원고도 없어서 사실은 이제 큰 어떤 편집이 없이 그냥 이렇게 진행을 이제 할까 생각 중이에요. 여러 가지 드릴 말씀들이 좀 있는데, 첫 번째는 그러니까 제가 이제 하도 이제 앞에서 이러고 이제 얘기를 하다 보니까 목사님 너무 얼굴이 커 보이고 어깨도 좁아 보인다 그래서, 사실 진짜 얼굴도 크고 어깨도 이제 좁습니다. 그렇지만 조금 이렇게 뒤로 가서 하면 좋겠다 그래서 이렇게 좀 뒤로 와서 이렇게 하면 좀 되나요? 큰 차이는 없어 보이는데, 아무튼 그렇습니다. 그리고 참 많은 분들이 정말 이렇게 구독도 눌러주시고 또 좋아요도 눌러주시고 댓글도 달아주시고 너무 감사드려요. 사실은 제가 그 부분에 대해서 유튜버지만 굳이 이제 좀 요구를 안 하는 이유 중에 하나가 조금 오해를 할까봐 그래요. 사실 제가 이 유튜브를 시작하게 된 계기는요, 제가 이 복음을 깨닫고 인생이 완전 달라졌거든요. 너무 기쁘고 너무 감사하고 항상 정말 전능하신 하나님과 이 동행하는 그 하나님의 임재를 매일매일 누리면서 살아가는 그것을 함께 좀 나누고 싶어서, 그게 이제 하나님 주신 마음이었고 그렇게 시작을 하게 됐어요. 그래서 그렇지만 정말 구독도 눌러주시고 그리고 좋아요도 눌러주시고 댓글도 달아주시는 분들의 어떤 그런 기도와 그 응원에 너무나도 제가 늘 감사하는 마음을 가지고 있고요. 덕분에 더 힘이 나요. 너무 감사드립니다. 오늘 같이 짧게 나누고 싶은 이야기는 뭐냐면은 예수님을 어떻게 믿어야 되는가에 대한 부분인데요. 예수님을 주인으로 믿어야 된다라는 거죠. 근데 이 주인이라는 개념이 너무 애매해요. 그러니까 왜 애매하냐고 하는 거냐면, 사도 바울도 우리가 살아도 주를 위해 죽어도 주를 위해 사나 죽으나 주님의 것이라고 그러니까 주의 것이라고 얘기를 하죠. 도마도 부활하신 예수님 만나고 나서 나의 주인입니다, 나의 하나님입니다 라고 고백을 하죠. 그러니까 바울도 복음을 전할 때 그냥 예수를 믿으라 말하지 않았고요, 주 예수를 믿으라 이렇게 늘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주인인데, 진짜 주인인 건데, 사실상 제가 복음을 제대로 깨닫기 전에는 모태신앙이었고 열심히 신앙생활을 하면서 모범적으로 이제 건전하게 이제 잘 이제 교회 생활을 했고요. 그리고 신학교도 가서 아주 건전하고 건강한 교리 교육을 잘 받고 목사가 됐어요. 근데 중요한 건 뭐냐면, 이렇게 잘 배웠다고 해서 예수님을 온전한 주인으로 모시고 살아갈 수 있는 게 아니더라고요. 내가 정말 이분과 매일매일 동행하고 있나, 내가 정말 이분을 사랑하고 있나, 내가 정말 이분의 기쁨이 되기 위해서 하루하루를 드리고 있나, 이거를 이제 중심을 딱 보면은 사실은 그렇지 않을 때가 훨씬 더 많았더라고요. 24시간을 딱 쪼개서 봤을 때도 기도할 때, 말씀 볼 때, 예배 드릴 때, 그럴 때를 제외하고 나의 일상 속에서 나는 과연 얼마나 많은 시간을 주님을 생각하고 주님과 동행하면서, 그러니까 매 순간순간마다 이분의 뜻대로 내가 살아가기 위해서 힘을 쓰고 있나, 누리고 있나, 그런 부분인데, 사실은 그게 너무 애매했던 거예요. 그러니까 온전한 주인이 아니고 너무나도 간헐적인 주인이더라고요. 그러니까 그냥 사람들 만나면은 다 할 수 있잖아요. 그 온유한 척, 겸손한 척, 굉장히 인자한 척 할 수 있거든요. 근데 한계 상황이 딱 오는 순간 이 느낌 감정을 주체를 못해요. 또 막 미워하게 되고
내 심기를 누가 건들면은 이 불편한 마음을 어떻게든 막 풀어내야 돼요. 막 판단하고 정죄하고 막 헐뜯고 그리고 막 짜증도 내고 막 원망도 하고 불평도 하고 막 그렇게 살아가는 거죠. 근데 그게 너무나도 당연한 건 줄 알았는데 제가 이 주인이라는 부분에 대해서 온전한 주인이 되지 못했던 이 부분이 정확하게 와장창 깨진 게 언제였냐면은 이제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고 나서였어요. 예수님이 진짜로 부활했더라고요. 이게 저한테는 엄청난 충격이었어요. 그러니까 저는 어릴 때부터 그냥 무작정 예수는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그냥 배워왔기 때문에 그러고 은혜를 받아서 사실은 왜 예수가 하나님이지? 왜 예수가 나의 주인이지? 여기에 대한 답을 못 내렸어요. 근데 이제 성경을 보니까 모든 사람에게 믿을 만한 증거가 있다라고 성경은 말하더라고요. 그게 뭐냐? 부활이더라고요. 정확히 사도행전 17장 31절 말씀인데 그리고 마테마가 누가 요한을 보더라도 결국 제자들이 하고 싶었던 얘기는 우리가 하나님을 만났다 이거잖아요. 하나님의 아들을 만났다. 그분과 함께했다. 어떻게 보면은 그 당대 많은 사람들한테 복음을 증거하기 위해서 쓴 책인데 아무리 많은 경험을 하고 뭐 기적을 체험하고 뭐 이분으로부터 말씀을 아무리 많이 들어도 결국에는 이분 잡히실 때 우린 다 도망갔다. 근데 우리가 부활하신 이분을 만나고 변했다. 결국 이거거든요. 그게 마테마가 누가 요한의 공통적인 특징이에요. 그러니까 예수가 왜 하나님인가? 그러니까 복음을 증거하는 게 목적이니까 우리가 증거하는 이 예수가 왜 하나님인가? 이분이 부활했다. 그래서 나의 형제 중에 도마라는 친구도 있는데 그 도마는 예수님 못 박힐 때에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셨잖아요. 왜 그 손에 못자국을 직접 손을 넣어보고 옆구리 창자국에 손을 넣어보지 않고서는 절대 안 믿겠다 그랬었는데 예수님 부활하셔서 그 도마를 만나 주셨고 도마는 그 부활하신 예수님 앞에서 나의 주인입니다. 나의 하나님입니다. 라고 정확하게 고백을 했다. 그러고 요한복음 20장이 사실은 끝나잖아요. 이 책을 기록한 목적은 하고 끝나잖아요.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고 영생을 얻게 하기 위함이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잖아요. 그러니까 제자들이 이제 십자가 앞에서는 아무리 많은 경험을 했어도 결국 다 와장창 그 신앙이 무너졌었는데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고 이분이 하나님의 아들이란 게 너무나도 정확하게 인정이 되면서 성령을 받고 그 권능을 힘입어서 복음을 증거하는 삶을 살았다라는 게 이제 사실 사도행전으로 넘어가는 부분이잖아요. 그 부활이 너무 충격적이었어요. 아, 예수가 진짜 하나님이구나. 하나님이구나. 동생인 야고보가 변했잖아요. 예수님을 하나님으로 믿잖아요. 주인으로 믿잖아요. 이게 너무 충격적인 거거든요. 그토록 기독교를 미워하고 싫어하고 그 기독교인을 죽이는 일에 앞장섰던 바울이 변했잖아요. 근데 바울이 고백하거든요. 부활하신 예수님이 나를 만나줬다라고 고린도전서 15장에 정확하게 얘기를 하거든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진짜로 부활했더라고요. 그러니까 오늘 우리가 이렇게 예배를 드릴 수 있는 교회에서 예배를 드릴 수 있는 이유도 거슬러 올라가 보면은 그 로마가 250년 동안 정말 가혹하게 핍박을 하거든요. 누가 주인이냐 딱 물어봤을 때 부활하신 예수가 주인이다 말하는 순간 그 목을 잘라버리고 막 톱으로 배를 썰고 돌로 쳐서 죽이고 막 불로 태워서 죽이고 뭐 그 원형 경기장 있죠, 콜로세움, 거기에서 이제 사자의 짐승의 밥이 돼서 죽이고 막 계속 죽이는데 점점점 이 기독교인들은 늘어나는 거예요. 막 생명 걸고 가는 거예요. 그냥 그들이 그렇게 생명을 걸 수 있었던 것은 단지 성령이 충만해서라기보다는 예수님이 부활하셨다고 하는 확실한 증거의 토대 위에 성령의 충만함이 있으니까 담대한 거죠. 사실 잘 생각해 보면요, 예수님이 부활하지 않았으면 성령 충만도 없는 거죠. 왜냐하면 이분이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자신의 피를 하늘나라 성막에 드려야만 온전한 구원이 이루어지잖아요. 그리고 뭐 다 이루신 그것을 성령님이 적용시키기 위해서 이 땅에 내려오시고 지금 내 안에 계시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부활하지 않았다면 기독교 역사 자체가 아예 없는 거더라고요. 그러니까 이거 진짜 예수가 부활했겠구나, 진짜 부활했구나, 이제 이게 딱 인정이 되니까 진짜 예수가 하나님이더라고요. 진짜 전능자가 왔다 갔더라고요. 이거는 너무 충격적이었어요. 이 인간 역사 속에 세상을 창조한 하나님이 왔다 가셨다. 이 기독교가 믿는 신앙이 진짜였다. 그러니까 세상에 종교가 많잖아요. 근데 그 많은 종교 중에 기독교가 진짜라고 하는, 진리라고 말할 수밖에 없는 이유가 부활이더라고요. 석가모니가 부활한 게 아니고, 공자가 부활한 게 아니고, 뭐 소크라테스가 부활한 게 아니고, 다른 어떤 종교를 뭐 이렇게 뭐 마호메트가 이렇게 부활한 게 아니고 예수가 부활했더라고요. 그러니까 이전에도 없고 이후에도 없을 오직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이 독보적인 방법으로 내가 바로 하나님이다 라는 것을 온 천하에 선포한 사건이 부활이더라고요. 그러니까 부활이 너무 확실하니까 이분의 죽음이 구약에 예언되어 있는 이제 죽음이었다는 사실, 그러니까 나의 모든 죄를 이제 대속하기 위한 전능자의 죽음이라는 사실이 이 부활로 보니까 너무나도 확실한 거죠. 이분이 날 사랑하는구나. 그러니까 부활이 너무 확실하니까 이게 나의 느낌과 감정에 와닿지 않아도 예수님은 하나님이더라고요. 나의 느낌과 감정에 와닿지 않아도 예수님은 나의 주인이더라고요. 그게 너무 놀라웠어요. 그러니까 부활이 깨달아지니까 예수가 진짜 부활했구나. 그러니까 그냥 부활 뭐 다 알지, 교리적으로 아는 그런 부활 말고요. 진짜 예수가 부활했다. 이건 어떻게 말로 표현이 좀 잘 안 되는 부분인데, 저도 부활 알고 있었거든요. 근데 그거랑은 달라요. 진짜 부활했구나. 정말 전능자가 역사 속에 왔다 가셨구나. 이게 너무 충격적인 거예요. 하나님이 왔다 갔다니. 예수가 진짜 하나님이었다니. 이게 와, 진짜 부활로 딱 이제 믿어지니까 저는 그냥 이분 앞에 굴복될 수밖에 없었어요. 그러니까 도마가 부활하신 예수님 앞에 딱 이제 엎드렸잖아요. 그냥 나의 주인입니다, 하나님입니다 이제 했잖아요. 그러니까 그냥 주인이더라고요. 그냥 주인. 그러니까 부활이 너무 선명하고 너무 확실하니까 영적인 눈이 확 열리더라고요. 진짜 이 마귀의 존재가 너무 선명하고, 내가 지금까지 왜 그토록 한계 상황 속에서 힘들어했고, 왜 염려했고, 근심했고, 짜증냈고, 미워했고, 왜 그랬냐. 사실은 마귀가 계속해서 나를 괴롭히고 있었던 거더라고요. 그러니까 이게 보이기 시작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영적인 눈이 딱 열리니까 천국도 너무 확실하고 지옥도 너무 확실하고, 그 영적인 세력, 내가 싸워야 될 대상, 혈육이 아니고 사망 권세자들, 악한 이제 세력들, 이 마귀의 존재가 너무나도 선명하게 보이더라고요. 그러니까 정말 이제 아주 세밀하게 나의 모든 삶의 구석구석까지도 이제 싸워지는 게 되는 거예요. 예배를 드릴 때 어제 잠을 잘 못 잤으니까 피곤한 게 당연한 거야. 그게 절대 아니라 그 시간에 졸게 만드는 것도 사실은 마귀 짓이더라고요. 그러니까 이 마귀가 얼마나 많은 순간 내가 알게 모르게 이렇게 나를 혼미하게 만들고, 나를 괴롭히고, 또 이분을 못 바라보게 만들고, 또 넘어지게 만들고, 무너지게 만들고, 이걸요 제가 부활하신 예수님 만나기 전에는요 몰랐어요. 그러니까 알고는 있었는데 나의 삶으로 이게 실제가 안 됐었는데, 부활하신 예수님 만나고 나서 보니까 정말 이 마귀의 하는 모든 짓거리가 너무나도 선명하게 보이는 거죠. 그리고 더 나아가 이 부활이 딱 깨달아지니까 하나님 말씀이 그냥 다 아멘이 되는 거예요. 옛날에는 그 말씀이 막 깨달아져야 됐어요. 막 어떤 마음의 감동이 와야 됐어요. 근데 부활이 너무 확실하다 보니까 여러분 요한복음 2장에 보면은 그런 말씀이 있어요. 제자들이 예수님이 죽고 부활하신 후에야 성경과
예수가 하신 모든 말씀을 믿었다라고 얘기를 해요. 제자들이 언제 하나님 말씀을, 성경을 하나님 말씀으로 믿었냐면은 예수가 부활하신 이후에야 믿었다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그 말이 이해가 되는 거예요. 진짜 성경 말씀이 하나님 말씀인 이유는 부활이구나. 예수가 부활했기 때문에 그 부활의 증거로 보니까 나의 느낌이 오든 안 오든, 감흥이 있든 없든, 느낀 감정이 뭐 상관이 없이 언제나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이더라고요. 그러니까 항상 기뻐해라, 범사에 감사해라, 뭐 쉬지 말고 기도해라, 뭐 항상 범사에 쉬지 말고, 어떤 상황에도, 이런 얘기들이 너무나도 저랑은 좀 이렇게 먼 이야기인 줄 알았는데, 부활하신 예수님 딱 만나고 나니까 정말 항상 기뻐할 수밖에 없는 게, 지금 제가 막 이분이 막 이렇게 막 뜨겁게 막 이렇게 와닿거나 그런 건 아니지만, 예수님의 부활이 역사적인 사실이라면 지금 주님 나와 함께하는 게 너무 확실하잖아요. 이게 그냥 믿어지는 거예요. 그게 너무 놀라운 거죠. 그러니까 어떤 상황에도 이제 이분께서 우리 안에 성령 하나님 계시잖아요. 그러니까 성령 하나님을 매일매일 이제 인지하고 이분의 능력으로 이제 살아가니까 막 느낀 감정이 막 어떤 특정한 상황 속에서 막 이제 혈기가 올라오더라도 예수님의 부활이 너무 확실하니까 성경의 말씀대로 나의 옛사람은 죽었다는 게 너무 믿어지는 거예요. 그 믿음에 의해서 갑자기 힘이 나요. 그리고 그 상황을 정말로 웃으면서 아주 넉넉하게 여유롭게 이길 수 있는 그 은혜가 정말로 있는 거예요. 이게 진짜 내가 하는 게 아니라 성령이 막 하시는 거죠. 그래서 이 바울이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다는 그 말, 그래서 이젠 내가 사는 게 아니라 주님이 산다는 그 말, 이걸 믿는 믿음 안에 산다는 말, 그 믿음이라는 게 증거로 딱 믿어지니까 너무나도 확실한 거죠. 확실한 거죠. 그냥 막연하게 예수님 믿습니다 이게 아니라 예수님이 부활했다고 하는 역사적인 증거를 가지고 믿으니까 이게 너무나도 순종이 쉬운 거예요. 성령께서 계속해서 예수님의 그 피를 정말 이렇게 실시간으로 막 흠뻑 적셔 주시니까 항상 하나님 앞에서 의로운 존재로 살아갈 수 있더라고요. 진짜 내가 의로운 존재구나, 내가 거룩한 존재구나, 이게 되니까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니까 이제 너무나도 순종이 하고 싶고, 너무나도 하나님을 이제 사랑한다고 이제 고백을 하는 게 그냥 고백하는 게 아니라 진짜로 내 앞에 계신 하나님 앞에서 고백하는 거잖아요. 다윗이 그렇게 얘기하잖아요. 내가 의로운 중에 주님을 배우리니, 내가 눈을 감고 있다가 잠을 자다가 깰 때에도 눈앞에 선명한 주님의 형상으로 말미암아 내가 만족한다고. 의로운 중에, 그러니까 성령 하나님이 내 안에 탁 내주하시니까 이게 부활로 너무나도 확실하니까 이분께서 예수님의 그 보혈의 능력을 계속 이제 내 안에 심어주시고, 그 보혈의 능력을 힘입어서 하나님 앞에 계속해서 나아가게 하시고, 하나님과 동행을 막 하니까, 전능자와 동행하니까 이게 인생이 어마어마한 거예요. 진짜 대박 인생이에요. 여러분 정말 형통하고 전능하신 하나님과 함께하는 이 위대한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거예요. 잠언 3장에 보니까 범사의 그를 인정하라. 그가 너희를 지도하시리라. 어떤 상황에도 하나님의 뜻임을, 우리 하나님 선하신 분이심을 인정할 수 있는 그 증거, 부활이더라고요. 그러니까 부활이 너무 확실하니까 어떤 상황에도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고 선한 목자이시고 지금 나를 붙드시고 계실 뿐만 아니라 나의 모든 인생을 아주 멋지게 만들어갈 모든 계획을 다 가지고 이분께서 주도적으로 만들어가고 있다는 사실, 나를 책임진다는 사실, 이게 너무나도 확실하니까 이게 기쁨이 주체가 안 되는 거죠. 그냥 오늘 막 얘기를 하는데 여러분 예수님이 진짜 부활하셨고요. 부활로 보니까 그 십자가의 죽음은 진짜 전능하신 하나님의 죽음이고 이분이 나를 정말 너무너무 사랑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어떤 상황에도 하나님의 사랑을 부인할 수 없고, 하나님 사랑을 이제 내가 이제 외면할 수 없고, 하나님 나와 함께하고 있다는 사실 또한 내가 조금도 헷갈리거나 애매하지 않을 수 있는 것은 예수님의 부활의 그 증거가 너무나도 확실하기 때문인 거죠.
여러분 이제 마무리를 좀 해야 되는데 어떻게 마무리를 해야 될지. 예수님 진짜 부활하셨어요. 부활하신 주님과 매일매일 동행하는 기쁨을 함께 누릴 수 있는 모두가 되기를 정말 진심으로 기도하고 응원하겠습니다. 제 이야기를 들어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요. 계속해서 이 복음 안에서 얼마나 우리가 위대한 삶을 살아갈 수 있는지, 이 세상 속에서도 정말 하나님의 쓰임을 받는 그런 삶을 살아갈 수 있는지를 계속해서 좀 나눌 수 있는 그런 귀한 은혜가 있기를 기대해 보겠습니다. 너무 감사드립니다.